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게 되는데, 이 지금 지혜는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밀한 가운데. 근데 이 비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전부터 감춰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말씀이 완성을 하려면 부활이 돼야 돼. 말씀의 완성은 그 말씀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본인은 사람의 종의 형체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제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야 그분의 몸된 지체들도 그 부활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일으키는 비밀. 자, 근데 이 부활을 일으키려면 이 부활은 내가 부활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영은 창세전에 복음의 씨였어.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지체였는데 복음의 씨인데 이 복음의 씨에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줘야 돼. 기름을 부어줘야 이 씨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깨어나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인도해서 그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관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래. 그러면 이 세대의 관원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야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원들이 알았어. 어휴,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을 안 죽여. 이분이 부활이 안 되고 이때까지 사셔야 돼. 주님이 2000 지금 몇 살 돼가지고까지 사셔야 돼. 여기 지금 오셔서 언제 나를 죽이냐고 기다리고 다니셔야 돼.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영의 비밀,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의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아무리 들어도. 왜? 영의 비밀이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안 죽여.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 하나님인데. 근데 모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부활이 돼버려요. 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이 뜻대로 하고자 한 것이 다 됐으면 여러분들은 부활이 안 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돼서 거의 죽게 생겨서 육적인 몸이 다 벗겨져야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이 안 돼. 이 얘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공부 많이 배워갖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통독인가 뭐 이것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고 다 하면 부활이 안 돼. 부활이 안 돼요. 이 땅의 간언이 지식이니까. 이 땅의 지식이고 교리, 종교 교리니까.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들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버려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 어떻게 좀 죽으셨나? 어떻게? 네? 어떻게? 아직도 제자 훈련이 그리운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 당신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되어야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를 다시 그 영화로웠던 삶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성령으로 이거 뭘 보여요? 성령으로 보인 게 뭐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 비밀한 부활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자,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한 계시인데, 바울도 그것을 바울에게도 보였어요. 바울에게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복음, 천국 복음에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곧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천국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가운데 섰는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말을 믿게 되면은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뭐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냐. 부활의 열매. 부활.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구원의 결정체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원.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는데 구원된 게 아니고, 구원의 결정체는 부활이다. 부활. 부활. 자,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이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바울도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말씀으로 다 봤잖아요. 말씀의 그 부활의 증거를 믿어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도 맨 나중에 만삭도 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내게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내가 사도로 칭함받는다는 건 이건 진짜 너무 이 죄책감이 들어.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근데 그러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제정해서 이 복음이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요 이 복음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 되는데 이 복음이 바로 너희 안에 기름이 부어지면 너희는 부활의 생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 새 언약. 첫 언약으로는 부활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새 언약은 부활.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이 깊은 것도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데 그 성령이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이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이 깊은 비밀을 성령이 기름을 담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게. 성령.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좋은 곳으로 주는데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게 되면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열매들은 다 씻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져 나오는 거예요. 종들도 죄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도 왜 죄에서 자유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서 담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죄에서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깊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령이 우리 몸에 딱 임하는 순간 뭐예요? 육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육체라는 것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사단에게 이 흙으로 지은 육신을 다 취하라 했어요. 종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돼 있냐면 일곱 귀신이 가득해. 이 땅에 뭐 할렐루야 아무리 뭐 새벽기도 얘도 귀신이 막 버글버글해요. 이 안에가.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하면 그때 믿음이 좋았던 것인데 다 귀신이 엄청 많았죠. 생각해보면 막 버글버글해. 막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왜?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몸에 딱 임하면 이 일곱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냄과 동시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냥 우리가 맨날 하나님 나라가 성령 받아 임한다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지 그냥 내 안에 아이고 주시옵소서. 근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리고 맨날 이 고통 가운데 물질의 고통 막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도 임했죠. 임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사는 거 이 땅에 살면 임한 건 임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따로 내 따로야. 서로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모르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건이.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던 하나님이 계셨던, 말씀과 함께 있었던 나라예요. 그곳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왜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좁은 몸 안에 여기 들어와서 뭐 하시기에 여기 일로 들어오죠? 응?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왜 들어오죠, 여기에? 내가 누구의 복음의 시잖아. 복음의 시와 그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시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 왜냐하면 그 복음의 시와 약속이 돼 있는, 언약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내 배에서 흘러나가야 어떻게 돼요? 이 성전에서 진리의 빛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을 밝히게 된 거예요. 온 땅을. 네? 온 땅을. 그래서 이 영생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장성한 자가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운 장성한 자의 영안이 열려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 그러고 성령이 임했다 하는데도 아직은 어린아이 같잖아. 어린아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네. 그럼 어른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해보면 금방 아는데 답이. 자.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래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 저 우주를 통과해서 가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지금 뭐가 안 열린다는 거야. 뭐가. 왜 어린아이가 없고 왜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냐면, 왜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성소의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인데 내가 내 육이 딱 죽어야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휘장의 문이 열려. 그래야 내 영이, 성령이 그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영역에 우편보좌의 좌정에 계셔. 그럼 내가 그 안으로 성령이 인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제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냐면 이 휘장이 안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있는데 아직은 휘장이 안 찢어졌다는 건 내 육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유기죽고 여기 딱 살면 그 우편 보좌의 하나님 나라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내 육이 살아있으면 두려워서 못 가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문 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다 죽기까지 훈련을 하는 거야. 이 땅에서. 훈련. 근데 이 육이 죽으려면은 내 육이 죽어야 영과 영이 교통돼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휘장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육이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이 안 죽으니까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매달려갖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죠. 계속. 돌아가셔야 무교절도 오고 초시절도 오는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매달려 있어. 왜냐면 살고자 한단 말이야. 살고자. 하나님 주님은 살고자 하냐 그러면 죽는다 그러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데 지금 매달렸는데 이게 안 죽는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 매달려 있으면 그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도 박혀 있고 이게 지금 고난도 있고 막 환난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딱 죽고 들어가면은 평강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있는데 그게 안 죽으니까 자꾸 매달려 있으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팔도 아프고 찢어지는 것부터 아직 육이 살아가지고 먹어야 될 거 없고 막 지금 배는 고파 죽겠는데 막 이러고 이제 이게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좀 이따가 이제 또 바울이 증거한 거 하면 또 기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 매달려 있어 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매달려서 이제 뭐 9시까지 몇 시간 매달려 계셨잖아요 주님도.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가. 근데 그 안에 지금 우리 후사님들이 매달렸는데 아직 시간이 정오쯤 되고 아직 시간이 이렇게 가고 지금 주님은 평안한 가운데 그 십자가 안에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치료 말씀 마지막 때 그 모든 말씀을 다 증거하시면서 가는데 우리는 그 증거고 뭐고 지금 매달려가지고 지금 갖다 붙였는데 지금 불행의 신문처럼 갖다 붙어 이게 뭔 얘기지도 모르고 붙어갖고 지금 살겠다고 바둥바둥 되는겨. 근데 십자가에 안 매달렸으면 모르는데 매달렸으면 못 내려와. 문제는 십자가에서 매달리지 않고 있으면 그냥 뭐 지 맘대로 갈 텐데 이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은 박혔어요. 이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지금 그 상태로 계셔.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계속 물로 씻으니까 그냥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제 물로 씻어서 깨달아지면 좀 고통이 덜해. 근데 이게 또 내 육이 살면 또 고통이 또 와. 안 죽는 거야 계속. 이 고래 힘줄 것 같아요. 이게 안 죽고 잘. 어쨌든 뭐 그건 다 각자의 삶이니까 제가 어떻게 못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아요. 좋은 말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왜 딱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보좌로 내 영이 들어서 그 담대함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게 돼야 계약서가 체결돼.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계약서 주세요 막 이러면 계약서가 아직 사인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인을 해도 못이 바뀌어가지고 사인이 안 돼요. 손이 바뀌어서 지금 손이 다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사인을 어떻게 해 지금. 아니 못을 빼면 떨어지는데 벌써.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자라는 딱 하나의 음성이 임해야 이게 계약서가 사인이 딱 되는 거예요. 언약이 인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딱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딱 받게 되면 그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와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마지막 때 이 열방의 재물을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방주 식물공에서 열방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딱 줘버려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가 없어. 그럼 그 계약서를 딱 들고 나서 세상에 딱 나오면 세상은 그 계약서대로 움직여.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계약서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굴려갖고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진 걸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인쳐져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나와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들어갔다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좀 들어갔다 오시죠? 에? 어때?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남아있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가시겠어요? 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좋은 말 할 때. 왜냐면 여러분이 못 가는 게 매달렸어, 지금.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라고 있는 것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혀버리는 게 최고야. 할렐루야.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자, 이 바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의 영이 하늘 보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마지막 12번째 사도로 칭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근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끌려간 자래. 끌려간 자.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 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지금 요 얘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나라의 문이 열려서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 보좌 안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렸다는 것은 이 3층층, 2층층, 1층층을 나눌 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여기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씨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만왕의 양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되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이 초막절의 성물을 다 거두고 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싹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알기는 자기인데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말을 위하여 자랑해.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낙원은 2층층 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층층 낙원에 갈 때는 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가는 건데 이때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성령 인침 받을 때 끌려간 그 낙원은 하나님이 있는 보좌를 얘기한 거예요. 보좌. 그래서 낙원 그러면 또 그냥 거기 낙원 이거 낙원 하면 안 돼요. 예, 잘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시제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지혜가.
감췄던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이 복음 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 말을 듣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영어로 들었지만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이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에 가서 들은 그대로 전하겠다. 진리대로 전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 그 진리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와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 자기 생각을 넣어서 증거할 수 있는 내용도 못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말씀을 7년을 받을 때 제가 주신 말씀대로만 전하지 제가 거기다 섞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섞어버리면 말에 생명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말이. 내 생각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내 생각을 주입할 수가 없다고. 그냥 성령이 기름 부은 그대로 증거가 되는 거지 내 생각을 넣을 수, 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지식을 넣어가지고 지식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꾸밀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랑 심정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자, 그런데, 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그만하라. 이걸 듣고는 그 사람들이 기름을 받지 않는데 이 비밀을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듣고는 막 이게 신비주의도 갈 수 있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기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걸로 해서 막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막 교리 막 만들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까봐 이 말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저에게도 하나님이 비밀을 준 것이 많지만 절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어도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입을 열어줄 때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후사님들이 그래도 기름이 좀 채워졌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영역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이걸 채워지기 전에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들이요 듣다가 죽어 도망가 버려 전부 다. 그러니까 천천히 먹이는 거예요. 천천히. 성령께서 저한테도 천천히 먹여갖고 끌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못 나와. 들어가면 거의 끝난 거예요. 거기서. 예. 자,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수위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위 조절. 수위 조절.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은 예수님과 동역자의 관계지만 제가 처음에 언제 얘기한 적 있죠? 머리와 몸이 다르다. 한 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생자와 양자의 차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는데 바울이 다 받고 계시를 받았는데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내가 예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땅에는 받은 것도 없는데 지가 예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바예수 그때 바예수인가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바예수. 다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예수인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계시를 주면요. 우리가 절제와 지혜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조절을 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나 좀 알았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내가 거의 도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걔는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산으로. 7산 아시죠? 7산. 음녀가 앉아있는 7산. 그걸로 가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컨트롤하는 거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성령이 하게 하고 스탑하게 하고 모든 것들은 때를 따라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지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뭐 다 산으로 가면 가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3번 주께 간구하였을 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 모든 지금 계시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지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받은 자니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받았고 그 계시 하늘의 비밀 이 감춘 모든 걸 알았으니 그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도로 부름받았더니 이방 땅에 이 하나님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해갈 때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갔다 1, 2도 못 가 1, 2도. 그런데 성령이 이 계시를 주고 성령이 권능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갈 때 이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에 택한 자들 다 불러서 다 연결시키고 다 했어요. 네. 이 일을 성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기를 원하고 네?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는 뭐 이 성령이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들고 뛰어가갖고 안다고 무슨 뭐라더라. 아 진짜 골 때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골이 때려져요. 왜냐면 성령을 모르니까 골이 빈다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 해버려요. 이 기름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금방 알아요. 금방. 빛과 어둠을 구분 못하겠어요? 금방 하지. 하나님 모르세요? 성령이 모르세요?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방에 지금 기름이 보여서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다 분별해요. 이제 분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해외 쪽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부을 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이 말씀들이 때가 되면 기름이 쳐지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 거예요. 또 하나님. 열고 또 그곳에 빛을 비추어 그곳에 추수할 자들을 또 건져내요.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되고 부어져야 여러분들이 쓴 땅에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사정을 2장 11절에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결국은 영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교통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들 외에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들들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과 성령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을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는 순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고 영광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영은 이 땅의 사단의 종의 영을 얘기해요. 종의 영. 그러니까 이 흑암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교훈, 간혼의 교훈, 사람의 지식, 이 종교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 아래에서 세워지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이 된다는 건 다 사망으로 간다요. 사망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은 그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교훈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을 다 비유로 알려줬던 그 말씀들을 이 성령은 풀어서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래요. 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일이라는 건 왜 하나님의 지혜, 영의 비밀을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생명이 아니면 신령한 이런 일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의 생명은 이 흑암, 피조물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의 영역에서만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생명은 이 피조물 세계가, 피조 세계가 아니고 영적 하나님이 계신 그 창세전에 계셨던 그 영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난 자는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근데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그러면 하늘의 비밀을 알았어. 다 들었는데 완전하시긴 한데 예수님이 좀 잘못된 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교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거기 가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옷을 안 갈아입고 다니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이 가르칠 수가 없는 게 주를 어떻게 가르쳐? 그것은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신 건데, 그 주님 마음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쳐요? 앞으로 주님 좀 새하늘의 땅에서 좀 그런 일을 피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주님 거기 이 초림 때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재림 때는 절대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셨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 안다고 엉터리로 막 예수님을 갖다 엉터리로 다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똥칠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친자식들이 아니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그죠? 내 자식, 내 아버지 같으면은, 내가 친아버지 같으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를 모르는데 가서 누구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생명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생긴 것도 똑같아. 아버지 자식이니까. 또 목소리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 천국의 언어를 쓰니까. 네? 이게 다 같은 한 본질이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아버지 자식이면 이제 그 대화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신경질을 낸다든지 뭐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아버지 자식은 안 해요. 아직은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경질을 안 내세요. 아버지 신경질 낸 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대노한 것은 저 뱀대가리들한테 대노한 거지 우리 자식들한테 해요. 아버지는 신경질 안 내요. 신경질. 예수님 오셔갖고 신경질 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철딱서리 없이 살아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넌 진짜 이렇게 싸가지들이 없냐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 주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주님은 그냥 똘똘이들이 그렇게 까불어도 그냥 냅둬요. 왜냐하면 지 알아서 따라오니까. 이게. 예수님이 대노한 건 뭐 이 독사 같은 자식이 하는 건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뱀대가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뱀대가리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언성을 높이잖아요. 이거 뱀대가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꼴통이라고 이런 건 다 뱀대가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예. 아버지도 이해하시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지체들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참 이 바울이 어쩌면 저랑 성향이 같고 이게 얘기를 하면 서로 지금 바울 형님은 지금 그 낙원에 계시지만 나랑 영이 한 영이기 때문에 통해요. 나랑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금방 내통돼. 지금 바울 형님하고 저랑 통화하는 거 아시죠? 인터넷보다도 더 빨라요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서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서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지체들을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검론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좀 감동이 오시나? 어떻게? 감동이 오세요? 네, 감동이 오시면 오늘서부터 싹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게 왜 내게 유익이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그 자체는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품어져요. 그러면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내 육이 죽었다는 결론이에요. 내 육이 죽었다는 결론이야. 막 갑자기 어떤 게 팍 오르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올라오는데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참으면 나중에 더 큰 폭발을 하면은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터질 땐 터져. 계속. 근데 그 터질 때마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 아직 살았구나. 제 8시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요. 70, 80, 90 이렇게 다 이제 가는 거예요. 점점. 예? 예. 주님이 90인가 돌아가셨죠? 90인가? 예. 지금 이제 거의 지금 한 70까지 오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아직 90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냐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한 것은,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죽어야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내 고향, 내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을 받았으면 예수님도.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으니 공격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고향과 내 가족들 그 안에서는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데 내 형제와 내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 뜻을 따르고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그 안에 지체고 씨였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품어지게 돼 있어. 내가 인내하고 참아서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육이 죽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겪어요. 왜? 우리가 육신을 먼저 가지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어도 이 성령이 와서 기름 붓기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 어릴 때부터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내가 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는 예수를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해방이 되는데 그 자유해질 때는 내 육신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안에 평강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단 영육 간에 강건해져요. 내 영도 강건해지고 육도 강건해져.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모든 우리 안에 그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을 없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서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저들은 하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의 비결이요 추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일으키는데 내가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흠이 있고 맨날 싸우고 거기서 부딪히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와이프 싸우고 남편 뭐 또 이웃 사건이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데 그 안에서 무슨 빛을 전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이 죽어야지만 그 빛이 증거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말씀을 기름 부음 받고 있는데 그 열매가 이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포도나무에 기름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때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돼야 돼. 이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없는 자가 돼야 되고 원망과 시비와 부정과 다툼과
이런 일들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비추는 기름을 담아 등불을 준비해서 이 늦은 밤, 이 밤중에 오시는 그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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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